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큰 변화 앞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불안감은 너는 충분히 땡땡땡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에서 들려옵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인생의 새로운 단계, 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또 독립해서 생활을 꾸리게 되었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지요. 그 하나가 바로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SNS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더욱 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게 되어 있지요. 언제나 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보여요. 항상 이렇게 카톡에도 프로필에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이 카톡 프로필 누가 이렇게 푸샤, 그죠? 앞에 대문 사진을 바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꿨다고 또 카톡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어디 놀러 갔다 왔구나. 또 저 사람은 무슨 상을 탔구나. 저 집에는 저렇게 잘 됐구나. 그런 게 보이지, 못한 사진은 안 올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비교가 되기도 하지요. 지난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충분히 땡땡땡 하지 못한다. 나는 충분히 땡땡땡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빈칸에 땡땡땡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나요? 네. 땡땡땡이라는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똑똑하지 못했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했다.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다. 충분히 돈을 벌지 못했다. 충분히 신앙적이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들이 마음속에 있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 빈칸에 채울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동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낼 꿈을 꾸었지만 첫 번째 시도는 엄청난 불행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동포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실패를 곱씹으며 머나먼 그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맞서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입니까? 80세였죠.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아마 손살에 칠만합니다. 그죠? 우리도 요즘 80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옛날에는 엄청난 나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 동안 한낱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치던 양들은 또 그의 양도 아닙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바닥을 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잔뜩 주눅이 든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너와 하면 자꾸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든가 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네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네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실망하고 또 좌절하지만 내년을 향해 다시 힘차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나온 여러분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약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했지요. 모세에게 언어 장애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 했겠지요. 실제로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영화에서 또 모세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처럼 아주 멋진 중저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약점에 과거의 실패까지 더해져서 모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동포들에게서 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라고 하면서 또 질타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동포들의 그 의심과 모욕이 그의 영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모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아니 지난 40년간의 도망자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신 그 광야에서 그는 40년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자신의 그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로서 잔뼈가 굵다 보니까 이 고집센 무리를 관리하는데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살 당시에는 정치와 법전과 왕실 예법을 확실히 배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보다 더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평생 훈련하셨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익해 보였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이력서를 알차게 채워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단다. 내가 누군지 아니? 누구지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더듬거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요. 평생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저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동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 하나님 나는 이거 없어서 안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집이 없어서 안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 데로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겪은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부모나 배우자가 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자칭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과연 제목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제가 할 만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요 스카우트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은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아니면 차석 입학, 차석 졸업,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잘해서 일어나세요. 하니까 몇 분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자 또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서 계세요. 하고는 우리 중에 혹시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대표는 안 되려도 도대표, 아니면 시대표, 아니면 동대표라도 있었으면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물어보죠. 장학금 받아보신 적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또 공부 성적 잘했다고 우수상 받아본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표창장 받아본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한 3분의 1이. 목사님이 그렇게 일어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적은 사람들이 그분의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이 붓는 대로 채워지는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지난 40년 동안 자기 그릇에 담긴 것을 모두 비워내고 빈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움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디슨이 실패를 경험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하여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하면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약해야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겸양의 자세로 입버릇처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침 살아서 눈뜰지조차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일 내일을 무엇을 하겠다고 장담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한 점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살짝만 바뀌어도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버리지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그죠?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늘의 별과 온갖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죠. 해변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아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행한 가장 큰 실수는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반대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돌파구를 만들려고 스스로 애를 썼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스스로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죠? 나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을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앞에서 펼쳐질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땡땡땡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 내가 땡땡땡 하다라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선포로 맞서야 합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대화인데 나는 제가 읽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처럼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읽으셔야지 이렇게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저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또 선포하듯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만큼 똑똑하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는 별로 기술이 좋지 못해. 누굴 믿어야 할지 난 모르겠어.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놈들이 내 퇴직금 다 훔쳐갔어. 다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또 실패하면 어쩌죠? 나는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점점 이렇게 왜 하나님처럼 안 읽으십니까? 나는 점점점 나처럼 읽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 나는 나쁜 습관을 끊고 싶어. 너무 외로워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가장 부족한 영역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길 잃은 자들에게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고,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출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히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난 실패와 난관도 하나님께는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발치에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의 부족함은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의로운 옷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패배한 자들에게 내가 너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내가 너의 부활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단순한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답답합니까?
물론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모든 자산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로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족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우리 안에 있던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송구입니다. 송구. 옛것을 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여러분 옛것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영신이죠. 새로운 것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생명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조금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년에는 더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의 바라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해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라며 길을 죽이고 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받아쳐야 합니다.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받고 화나고 그 다음에 막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크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또 마귀의 속삭임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부족함과 또 두려움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순결하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칠 것이 없다. 담대한 신앙생활은 우리 안의 재능이 아니라 저 위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불안한 결혼생활, 열악한 재정상태, 불확실한 미래, 갖가지 문제점,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의심이 왔다 할지라도, 올해는 좀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2025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